오늘 에스라 2장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1절에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은 이러합니다. 이들은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통치할 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은 포로 생활 시작 전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 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고 볼 수 없어서 나라를 멸망시킬 만큼 아주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약 시점으로 60년 가까이 흐른 이 1차 포로 귀환 때에 이들은 그전과 전혀 다른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여줍니다. 예레미야야 보이느냐? 네. 무엇이 보이느냐? 무화과 두 광주리가 보입니다. 하나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가 한 광주리가 있고 또 한 광주리는 극히 좋은 무화과가 보입니다. 그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자들을 내가 저 극히 좋은 무화과와 같이 만들어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온 이들은 완전히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일어난 것도 고레스를 일으켜서 유다 포로들은 돌아가라 명령을 내린 것도 하나님이셨지만 그 모든 그 제국의 흥망성쇠를 주관하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언약 백성 유다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 그것 하나입니다. 유다가 범죄했을 때는 바벨론을 강성케 해서 침략하게 하고 노략질하게 하고 멸망시켜 포로로 끌고 갔지만은 그들이 이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을 때는 그 진기의 매에 바벨론을 멸망시켜버리고 긍휼을 베푸는 페르시아를 일으킨 것,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를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그 역사를 주관하게 하는 것은 언약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세계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고 또 한 차원 더 깊이 보면 신앙생활하는 이 언약 백성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이 자리가 귀한 자리고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이 포로들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이들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들이 잃어버렸던 것, 불타 없어졌던 것, 파괴됐던 것, 하나님은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이 모든 이 마지막 역사서의 결론은 회복인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회복 이전에 마음의 회복, 중심의 회복, 신앙의 회복이 먼저인 것입니다.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포로도 3번 잡혀갑니다. 하나님이 한 번에 멸망시키지 않고 경고를 주고 또 한 번 주고 마지막에 멸망시키듯 이 포로도 3번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1차 기환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오늘 2장에 기록된 명단대로 약 5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돌아오고 2차 기환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2,000명이 안 되는 약 1,900명 정도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기록은 2차 귀환했던 에스라가 첫 번째 귀환했던 그 첫 번째 귀환을 기록한 겁니다. 에스라는 선배들의 귀환을 기억하고 그 유산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 1차 귀환의 명단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극히 좋은 무화과처럼 새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에 보면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들이 먼 곳으로 사로잡혀 갔을 때에 이 일이 생각이 나거든 너희들은 나에게로 돌아와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것은 신앙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삶을 회복시켜 준다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끌어 인도하여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가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거기서 너희를 모을 것이다. 사방에 흩어져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거기서 모을 것이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심하게 망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늘가에 절벽 바로 매달려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복도 화도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너희들의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했던 그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할 것이다. 아멘. 이 예언을 하나님께서 성취시킨 것입니다. 이들이 돌아오는 이런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까지도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창조자이십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원하는 마음을 주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교만입니다. 포로 이전에 왜 그들이 그렇게 처참한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건만 그들은 그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마음의 가죽이 덮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튕겨나갑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포로의 고난이 그 마음의 가죽을 다 벗겨버립니다. 에스라가 강단에 서서 말씀만 읽어주는데 그들은 웁니다. 통곡하고 웁니다. 울며 기뻐합니다. 그 바벨론의 강가에서 원수를 시켜서 원수들이 야 너희 시온의 노래 하나 불러봐라. 시편 143편에 그것을 실어 써놨습니다. 원수들이 우리들에게 노래를 청하니 그들이 울며 그들의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은 참 희한한 방법이죠. 원수를 시켜서 우리 찬양 부흥회를 시킨 겁니다. 너 나와서 옛날 노래 불러봐. 너 나와서 옛날 노래 불러봐. 그때 그들은 거기에서 비로소 그들의 마음 가죽이 벗겨져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파고 들어옵니다. 그때는 그 전에는 은혜되지 않았던 시온의 노래가 은혜되지 않았던 그 시편들이 그때 어쩌면 그렇게 마음을 파고 들어와서 그들의 심령을 울리고 은혜를 주었을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겸손하게 하셔서 고난 중에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비로소 그때 그 전에 하나님이 베푸르셨던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그것을 무시했던 그들의 죄가 얼마나 컸던지 비로소 느끼고 그들은 이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24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어서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내가 그들을 모아서 이끌어서 인도하여 그 땅에 다시 심고 뽑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유다 포로들의 마음을 고난 중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혹시 어려움을 당하신 분이 있습니까? 견디기 어려운 인생의 시련을 당하신 분이 있습니까? 눈만 돌이키고 마음만 돌이키면 그때가 은혜의 잔치 때입니다. 하나님은 고통 중에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고 마음문만 연다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은혜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그들의 신앙을, 그 포로 중에 그들의 그 마음의 신앙을 가장 잘 기록한 것이 에레미야 애가서입니다. 에레미야 애가서. 이 에레미야 애가서는 포로 중에 쓴 시인데, 그 애가서 3장에 보면은 그들은 이 모든 재난은 자기의 죄악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자기의 죄를 보게 됩니다. 화와 복이 여호와께로 나오지 아니하냐. 우리 죄로 인하여 벌을 받는 것이니 어찌 원망하랴. 그들이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들의 손과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아울러 들자 하면서 회개의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유다 포로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은혜를 받는 심령으로 새롭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2절에 보면은 지도자 이름들이 나오는데 11명이 나옵니다. 스룹바벨로부터 시작한 예수와 느헤미야, 이런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이 스룹바벨은 왕족이면서도 예수님의 조상에 포함된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 11명은 포로로 흩어져 있는 그 포로들을 지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신기한 일이죠. 포로로 잡혀갔는데 어떻게 그들을 이끌 수 있었을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에게 하루 종일 매를 맞으면서 일을 하고, 밤에는 짐승 우리강 같은 데 와서 간신히 안 죽을 만큼 음식을 먹고 잠을 자야 되는 그런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로 하여금 신앙을 다시 회복하게 만들어주고 서로 뭉치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3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은 각 가문이 나옵니다. 바로스 자손, 스바다 자손, 아라 자손, 이렇게 각 가문별로, 가족별로 숫자가 쭉 나오고 있는데 총 19가문이 나옵니다. 아마 수천 가문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가문들이 있었는데 결국 남은 가문은 19가문입니다. 다른 모든 가문들은 소멸돼 버렸습니다. 있어도 그들의 존재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19가문은 신앙을 중심으로 그들이 흩어지지 않고 그 바벨론 포로의 약 58년 기간 동안 그 신앙을 보존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비법은 알 수가 없습니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신앙을 보존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에스라는 학사가 되었는데 율법에 정통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 포로 기간 동안에 어떻게 율법을 정통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그들의 신앙을 보존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지만, 확실한 것은 그 누군가 전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전체를 암송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책을 가져갈 수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흩어지지 않고 그 바벨론 포로 속에서 신앙을 전달하는데 결국 성공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절부터 35절까지 보면은 각 지역별로 그 지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사람, 느도바 사람 이렇게 나오는데, 그들은 고향을 기억하며 뭉친 겁니다. 가령 서울 같은 데 가면
전라도 향후에 이렇게 무슨 해남 향후에, 강진 향후에 하는 것처럼 그들은 고향이 너무 그리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고향을 중심으로 뭉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사람, 각각 흩어져 있지만 느도바 사람, 아나돗 사람, 특히 아나돗은 예레미야의 고향 아닙니까? 그 전통으로 그들이 뭉친 거죠. 어쨌든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될 사람들입니다. 코로나로 얼마나 많이 무너졌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밖에 있는 외부의 것을 세우기 전에 먼저 우리들의 마음속에 신앙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외부의 모든 무너진 것도 금세 회복시킬 수 있는 은혜의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시련 속에서 신앙이 성장할 수도 있고 완전히 망가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선택의 기로 있어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내가 어려움이 있다면 여기에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고, 어려움이 없고 평안한 분들은 감사하며 하나님,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게 마음의 가죽이 덮이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새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우리 주님, 십자가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깊숙이 들어와 있는 마음의 교만이 부셔지는 은혜를 주시옵시고 처음 사랑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할례를 받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기뻐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시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아니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긍휼을 베풀어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속에 있는 잘못된 죄악을 발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고난 속에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찬양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찾는 그 찾음이 깊어지게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특별 새벽기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풀어버리는 새벽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의 주제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은 나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는 이 특별 새벽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에게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을 더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고난 중에 은혜를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말씀의 은혜가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비하고 놀라운 은혜가 각 심령들에게, 각 가정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더욱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소망을 주시옵시고 말씀에 붙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